우리 2장 볼까요? 우리 2장. 2장 보겠습니다. 2장. 네. 네. 우리 성준이 기도해 주세요. 성준이. 성부와 성자와 사랑하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 할성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네, 힘든 가운데에서도 힘주시고, 제 가운데 빠져서 힘들 때 항상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조명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2장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장.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게 참 제목이 섬뜩하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만의 하나님.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픈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이니까 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1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호영이 읽어줘요. 호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어느 학자와 햇볕을 쐬며 걷고 있었다. 네,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게요. 네. 그는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 교회 저명 인사들과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사실상 학문적으로 진보할 전망을 박탈당할 사람이었다. 그는 문득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은 내가 말하던 도중에 끼어들어서 내가 말한 것을 한마디로 지나가는 말로 논평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들 중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았노라는 말을 언제나 자연스럽게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솔직하다면 모두가 아직 생소하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체험이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아마 우리는 간증거리를 가졌노라고 외치고 그 간증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들여서 우리가 회심한 내력을 거침없이 늘어놓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한다. 결국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에게서 기대해 볼 만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특정 사건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을 거침없이 할 생각이 날까? 나는 그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들 거의에게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간파하기 때문이다. 네, 이 저자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정말 아주 그냥 뭐랄까요? 뭘로 표현해야 되냐, 진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만난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다는 거죠. 계속이요.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서 과거의 절망과 현재의 비통함을 기분 좋게 즐기라든가 세상이 쓰라림을 안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상관 말라고 언제나 자연스럽게 말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들 거의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네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아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저자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정말, 그 사람 중심에서 진짜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죠. 계속이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십자가,
우리는 그런 고통들을 그렇게 부른다로 알고 살아간다.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아이, 그냥 우리 십자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계속이요. 우리는 무던히 그런 일을 당면할 때마다 비통과 냉담과 우울 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겪는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일종의 고갈된 스토아주의이며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아보던 자들이 당연히 나타내고 있으려니 간주하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베드로전서 1장 8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불쌍한 영혼들 같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로 그것이다. 네,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유, 불쌍한 사람들, 아이고, 왜 저러고 살까, 우리를 바라봤을 때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건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 느끼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사로운 해학적인 언사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혹시 잘못된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놓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얻은 것만 생각한다. 바울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하였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바울이 자기가 버린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할 때 그가 뜻하는 바는 그것들이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일절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상인 이 향수에 젖어서 배설물을 그리워하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하여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요. 전화가 와서. 오케이. 네네, 죄송합니다. 혹시 급한 일인가 해서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가 베란다를 가봐도 차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개인적 용건 같았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바울이 자기가 버린 것을부터 볼까요? 네. 바울이 자기가 버린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할 때 그가 뜻하는 바는 그것들이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일절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 정상인이 향수에 젖어서 배설물을 그리워하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하여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런 요점에 솔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리는 정통적인 복음주의자일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고 불건전한 교리에 대하여서는 일마일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만일 어느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내 바른 신조를 대답해낼 수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화해를 힘입어 그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등등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표지가 되는 희열과 양성과 영적 자유가 우리 가운데 희박하다. 네. 지금 우리가 십자가도 알고 뭐 예수님도 알고 두 번째 달러 끄트머리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기쁨이요, 기쁨. 이 기쁨. 그러니까 때만 되면 어떤 사건 때문에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등집니다. 사사건건 문제 앞에서 예배를 등지고 관계에 있어서 뒤틀리고 많은 죄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지고요. 양선 이게 이제 부드러운 건데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거칠어지고요. 영적 자유가 희박하다. 영적인 자유요. 영적인 자유가 뭘까요? 귀신 들리지 않고 건강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뭐 기쁨이 없다는 건 뭐 분노로 가득하니 뭐 주변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뭐 귀신의 공격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공격 안 당하고 그렇다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재빨리 돌아와서 다시 이 희열의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삶 가운데 악한 년들의 공격이라든지 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쁨보다는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을까요? 아마도 비교적 복음 진리가 덜 분명하고 덜 충분하게 알려진 다른 교파들에 속한 자들보다 더 희박한 것 같다. 그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됨을 입증하는 것만 같다.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대량의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다음에 두 사실을 말해야겠다. 첫째는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네.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많이 모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신학에 깊은 흥미를 가진 자신을 발견한다. 물론 이것은 가장 매혹적이고 흥미있는 과목이다. 17세기에는 신학이 모든 신자들의 취미였다. 네. 자, 우리 종이 엄마 읽어주세요. 우리는 신학적인 강해서나 영정학 저서들을 읽는다. 기독교 교회사를 독파하고 기독교 신조를 연구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방으로 우리의 길을 배워서 알게 된다. 다른 이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의 진가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공중 앞에서 이런 문제나 기독교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그뿐 아니라 연구 모임을 인도하고 글을 써주고 논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우리의 교파에서 전통을 가르치는 교사나 조정자로서의 책임을 맡아달라는 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것저것 많이 연구를 해서 뭐 교회사를 독파하고 몇 페이지죠? 27페이지에 기독교 교회사를 독파하고 뭐 기독교 신조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아주 골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침례면 침례, 뭐 세례면 세례, 뭐 유아 세례, 뭐 또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잖아요. 각 교단마다 주장한 게 다 다른데 그들 나름대로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독파까지 하고 한마디로 심취하고 꽤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뭐 논문도 부탁받고 뭐 글을 써달라는 부탁도 받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이요. 우리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우리의 공로를 얼마나 높이 평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산시키도록 강요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게 된다. 모든 것은 다 좋다. 그러면서도 신학에 관한 관심,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관한 지식, 기독교 주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수완 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칼빈이 알았던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남긴 저작을 열심히 연구하면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내 칼빈과는 틀린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분도 이제 칼빈에 좀 심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빈과 칼빈주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글을 계속 보자 이거죠. 칼빈과 칼빈주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뭐 기독교 교회사를 많이 알고 연구하고 뭐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설교도 잘하고 그쵸? 논문도 쓸 수 있고 뭐 대학교 뭐 그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죠.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 첫 번째는요. 자, 우리 두 번째 계속이요. 둘째로 경건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모를 수 있다. 그 사람이 듣는 설교나 읽는 책 그리고 그가 가지는 교제에 의하여 경건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시대의 교회 서점에 책이 모자라든지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부족할 리가 없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정근은 어떻게 하며 성경은 어떻게 읽고 11조를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설교집과 책이 많다. 젊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나이 먹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도 많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가 등 가문을 말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오순절의 표정을 비격할 수 있는 법 등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의 교사들이 기독교 신자다운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제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등 이들에 관한 책들과 설교집들이 수두룩하다. 네, 경건에 관한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면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설교집을 가지고 있고 뭐 성령세를 어떻게 받느냐, 뭐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경건에 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 많이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이요. 또
또한 우리의 흥미를 자아낼 읽을거리를 위하여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체험들을 그린 전기물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뭐라 할 수 있든 간에 기독교의 실체에 관하여 상당한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좋은 상식적 재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배움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안정된 기질이 모자라서 허둥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서서 그들의 고민거리에 대하여 분별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지금 뭐 많은 책,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 방언 문제, 뭐 성령 침례 세례, 기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설교집도 수두룩하고 목회자들 서재에는 참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방대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서운 얘기인데, 그죠? 자, 계속이요. 자, 우리가 출발했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문제는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훌륭하고 그리스도인적 삶의 여러 난제들에 대하여 균형 있는 무섭게도 수줍어하는 하는 말로서 접근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우리가 전도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불유쾌한 일이나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유쾌한 일이 그리스도인됨을 인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뿌리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이냐 이거죠. 자, 계속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의 차이에 대하여 더욱더 날카롭게 스스로를 대면시킬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표정이다. 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닐까. 자기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교회는 귀신 안 드러날 겁니다. 자, 축사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는 평생에 악한 영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뭐예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귀신이. 병이 낫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 잘하는 게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잖아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고민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있잖아요. 표적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만이 다인 것처럼 쫓아가는 것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최현자 성도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당신께서 진짜 뭐 안 가본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은사 때문에 정말 많은 곳을 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 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에 있고 싶어서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은사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뭘 주장하냐면 모든 은사를 말씀 밑에 둔다면 그 은사도 필요하다. 은사가 말씀 밑에 있다면. 근데 정말 많은 교회가
말씀 위에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에 관하여 알거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알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그래서 목숨까지 걸고 여러분들 천안까지 이사 오거나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서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지만 3일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낼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희원 엄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잃어버린 것들이나 십자가 들이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가 얻었던 것이 단지 그의 마음에서 단순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성경 여러 부분이 다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답해준다. 그러나 아마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인 대답은 다니엘서에 의해서 진행된다. 우리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다니엘의 증거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계속이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서의 예언적인 장들 중 어느 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다하리라. 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한마디로 강하다는 건데, 그죠? 강하다. 자, 계속이요. RSV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견고히 서서 행사하리라. 문맥상 이 진술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이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비천한 사람의 소행과 대조되는 날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의하여 행사되는 행동은 그들 주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에 대하여 역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지금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 어떤 사상이든 그릇된 교회든 그릇된 목회자이든 그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역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자, 계속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거나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한 편할 수 없다. 그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그들을 자극하여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네, 하나님이 무시당한다고 한다면은 참지 못한다. 그렇죠? 뭐 폭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라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뭐 인터넷에 댓글을 달든 뭐 폭언이나 뭐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계속이요. 우리는 정확히 이 점을 다니엘서의 서라식으로 된 장들 가운데서 본다. 거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용맹에 대하여 듣게 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으며 그 결과 때를 따라 비종교와 거짓 종교의 습관과 명령을 반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니엘은 특별한 정세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는 자로서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공중 음식을 먹음으로써 가능한 제시의 오염을 당하는 대신 채소를 먹겠다고 고집하여 환관장을 놀라게 하였다. 누부갓네살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단순하게 계속한 것이 아니고 열린 창문 앞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보게 하였다. 어느 사람이 성 바울 성당에서 나일 감독으로 하여금 그가 앉은 성직자 좌석에서 허리를 굽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는 신앙 고백에 대하여 서방교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스처들이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이나 그 문제에 대하여 라일 감독은 반역의 재미를 느끼거나
정부를 정만으로 도전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서툰 고집불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예가 직접적으로나 아말리에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예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일이 태만으로 인하여 방기되는 대신 차라리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억지로라도 그 문제로 돌려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에 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일에 대해서 참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희생을 위한 이러한 힘이 공적 제스처를 중단케 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열심과 힘이 표현되어 나타나는 첫 번째 요점은 그들의 기도에서이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포기시기가 끝까지 예고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백성의 죄가 너무 심하여 하나님의 공율보다는 심판을 내리실 정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자복하여 빈식하여 그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강구하기를 결심하였다는 것을 읽게 된다. 또한 다니엘이 무리들 거의에게 전혀 생소한 격렬하고 열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결과의 필연적 열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왕성한 기운이다. 실로 그 기운만이 그런 기도 속으로 흘러들어갈 때 내적 긴장의 출구와 해소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 기운은 더 넘쳐난다.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사람 기도. 참 이게 무서운 건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당장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왜 저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그렇죠? 기도한다고 되나? 그리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늦단 말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님에 누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다음날 다 응답이 돼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단 말이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자, 계속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실험할 수 있다. 아마 우리는 불경건과 배교에 대항하여 공적인 태도를 분명히 나타낼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 아마 우리는 늙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조건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 발견하는 주위의 모든 불경건과 배교에 대해 기도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아주 적은 기운이나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표징이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아주 적은 기운이나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없다면 아예 없는 걸 말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있잖아요.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내 주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꼭 뭐 새벽내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걸 떠나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또 잠자리에 들면서 단 1분이라도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압박감, 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기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커다란 힘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소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기도라습니다. 기도라. 이 기도다, 이게. 이 커다란 힘은 기도. 왜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 시영 씨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 역사를 지배하고 개인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심판과 공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진리를 전부 다 집합시키기에 충분한 인간이었다. 다만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의 다면적 실체가 다니엘서보다 더 생생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현현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족할 따릅니다. 팔레스타인을 삼켜버린 바벨론 제국의 위험과 정치 그리고 인간적 계산의 모든 표준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왜소하게 하면서 고려할 더 큰 세계 제국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전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중 왕임을 주의 주라는 것을 지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며 그 역사의 매 시점마다에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으며 역사란 사실상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그의 영원한 계획이 실현된 것이며 종말에 가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다니엘이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치고 5장에서 벨사살 왕에게 상기시키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고 6장에서 다윗 왕이 고백한 중심 진리 그리고 2장과 9장에서의 다니엘의 기도의 기본이 되었다. 1장과 6장이 다니엘과 그 3장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된 확신의 기본이 된 중심 진리와 2, 4, 7, 8, 10, 11,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모든 비밀의 주요한 본질을 이루었던 중심 진리 그 중심 진리는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네,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게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계속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되 미리 하시고 그의 예지는 예정된 총명이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 역사와 모든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다 같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그의 나라와 이는 결국 승리를 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사상이었다. 그 증거는 그의 기도에서 나타난다. 기도는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감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가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가 표현하는 신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그의 도덕적으로 완전하심 그리고 그의 은혜로운 신실하심에 대한 이 엄청난 의식이 여러분을 지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케 하고 신뢰케 하고 동의하며 복종케 하여 줍니다. 역시 이 식음석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고 적게 하나님을 아는가를 측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하나님 아는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담대하다. 담대하다. 세 번째. 우리 연하음 읽어주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목을 내맡긴 자들이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들은 치를 대가를 계산하였고 이미 위험을 간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하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자기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좌우하지는 못했다. 일단 자기들의 입장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정이 그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한 이상 오스왈드 챔버스의 시구에서처럼 그들은 미소를 머금고 그 일에 비추에 미련을 두지 않고 손을 떼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들은 말하였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정신이다.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다른 진로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그것에 대하여 명확한 이상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한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달리 보고 그들의 입장을 달리한다 하여도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의 생긴 금신살이 절하기를 거절한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이었는가? 그들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들 중 누구가 최후에 생각한 결과 무언가 염려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흡족하였다. 역시 이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다. 참 쉽지 않은 건데, 그죠?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손해를 보고 또 뭐 교단에서 제명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인들한테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담대하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해야 한다. 기쁨이죠, 희열이죠. 자, 우리 국송이 여자의 국송이. 그 마음에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자기를 안다는 확신, 그리고 이 관계가 생명 있을 동안이나 죽음이 올 때나 영원토록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통례를 보증한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자들이 지닌 평화와 같은 그런 평화는 나도 없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한 화평이 바로 그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바울은 그 화평의 본질을 로마서 8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 16, 10, 28, 30, 31, 33, 35, 38, 39. 이 평화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알았던 평화이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 홍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윽한 만족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굳건히 하였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근력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들의 대답은 정말 고선적이다. 3장 16절 18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묻을 것이 없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군인들이 하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정중하게 그러나 대답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죽든지 살든지 그들은 만족하였다. 주여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기업이니 이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길면 오래 복종할 수 있어 기쁘고 내 생명 짧더라도 유명한 날이 기다리니 어찌하여 슬퍼하리. 우리의 만족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이다. 네, 우리의 만족이죠. 우리의 만족의 폭이. 우리가 지금 뭐 10평 아파트에 살든 14평에 살든 뭐 20평에 살든 30평에 살든 뭐 마티즈를 끌든 모닝을 끌든 네? 카니발을 끌든 뭐 니발을 끌든 내 발을 끌든 중고차 500짜리를 끌든 뭐 중고차 뭐 1000만원짜리를 끌든 어느 날 저 부도가 나가지고 저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집 모든 거에 압류가 들어오고 전세금도 날렸다. 그래서 애들이랑 길거리에 지금 구석에서 한겨울에 떨고 있어요. 친척들은 전화도 안 받아. 형제들도 다 연락을 안 받아. 돈 꺼달라 그럴까봐. 그럴 경우 정말 그 추운 겨울날 근데 저 먼 거리에서 국송이라는 인간이 걸어오네. 예? 저 여관에서 주무시라고 저 돈 5만 원 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관에 들어가서 웃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삶의 그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자 책이 좀 제가 보기에는 저 강서문 씨가 이 번역을 쉽게 쓰는 사람이 있고 번역을 어렵게 쓸 수 있어요.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국어를 미국어로 번역을 하든 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든 한국 사람의 정서와 미국 사람의 정서를 번역자는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그가 본토에서 성장하지 않는 한 어릴 때부터 뭐 30대 40대까지 성장하지 않는 한 그들 문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4번 이상 읽어야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일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자, 우리 3번째 하나님을 알려볼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국송이가 먼저 읽어주죠. 국송이가 네, 이 시간에 문자하고 바쁘네요. 자, 예, 계속해요. 예.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한가?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얼마나 결핍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나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수준에 있어서 얼마나 허약해 있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우리를 보여주시도록 주께 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세주를 추구해야 한다. 그가 땅에 계실 때 그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와 함께 친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았고 그를 알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알기에 이르렀다. 구약은 같은 일을 하시는 주 예수의 선현적 허둥들을 기록하고 있다. 성격상 주의 천사로서 사람들과 교제하시어서 사람들이 그를 알 수 있게 하셨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두 경우들로 나타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신들의 아들 모양을 한 넷째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한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다녔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누구인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서는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그와의 교제를 추구하고 교제를 이루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알았노라고 간증하기 위해 설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분명히 그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신들의 아들 모양이 이게 나오는데, 풀무에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더 있잖아요. 지금 이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미리 집에서 이렇게 두세 번 읽고 오세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냥 뭐죠? 다니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아유 이제 내가 아는 게 나왔네 쉬웠는데, 그 전 29페이지까지는 이게 꿈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국성이는 뭐 질문 없나요? 콧방울 왜 켜요? 콧방울. 어떻게 차는 잘 굴러가요? 어떻게 시승식 해야 되잖아요. 시승식. 주연이는 집에 있죠? 네. 뭐 만두무침 먹다가 들키셨나요? 아직도 자고 있나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요? 거의 누워 있어 계속이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희원 엄마는 좀 다니엘 얘기 나올 때까지 어려웠죠? 미영 씨도 좀 어려웠나요? 머리 아파요? 어려운 말이 많아요. 요셉 씨는 오면서 조금 듣고 오셨나요? 예, 근데 자꾸 끊겨가지고. 네,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아까 여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식으로 많이 아까 알아도 실질적으로 아는 뭐라고 아까 어느 부분에서 이거 많이 알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어떤 실제 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못 만난다는 거잖아. 못 그렇죠. 만날 수도 있다. 예. 조금 뭐 구절을 조금만 알아도 성경 구절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딱 내가 그 사람들 네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 이렇게 책꽂이에 책이 진짜 많잖아요. 뭐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초대도 많이 받고 가서 뭐 설교도 해주고. 근데 그런 부류 사람들 아까 저 설교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부탁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좀 목회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목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연구하고 있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네네. 가식이에요. 아, 가식이요? 그런 분들이 가식이에요.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더 알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걸 참 뭘로 표현할까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해도 모른다. 그렇죠. 내 네. 같은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보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렇게. 글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저를 찾아온 3분의 2 이상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다. 성령님을 왜 불러야 되냐. 그 현실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나도 모르고 성도들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겉만 아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 책을 나가지만 에이 뭐 이거 언제 끝내냐? 참석하면서 뭐 그렇겠지. 겉만. 아 그런 거구나. 아 오늘도 또 성경 공부하는구나. 그런 거구나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일비일체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마다 그냥 아버지로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깊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착각하지 마셔요. 성령에게 이끌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허무한 그 메아리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성령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예요. 교사. 바른 교사. 내 안에 바른 교사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바른 지식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바른 교사로 들어와 계셔요. 첫 번째 역할이 바른 교사예요. 두 번째 바른 보모예요.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보모는 엄마 대신에 우리를 키우고 인도하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제가 시영 씨한테 그 답을 알려드린다면 그렇게 많은 걸 연구하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게 답입니다. 예. 네. 성령이 나 안에 계시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기도하는 게 되게 싫어요. 마귀가 있고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눈 감고 집중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니면서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새벽 앞전에 열심히 나오면서 경험한 건데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제 경험에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저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제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진짜 되게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어렸을 때 뭐 기어다닐 때 누나도 교회 맨날 오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서 성령을 저 몰랐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새벽에 와서 그냥 무조건 저 이렇게 했어요. 한 10일 동안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했더니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막 성령 구절이 막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이렇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고 이게 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한 7일 가까이 막 눈물도 막 흘리고 그래서 나처럼 막 예배 빠졌어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나를 확 꼬꾸라뜨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점점 더 나아갈 것 제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형만 한마디 요약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계속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선이 궁금한 저는 귀신 들렸잖아요. 네, 인정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내주를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저 성과 악이 싸워서 이겨내고 있는 건지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글을 봤는데 목사님이랑 거의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하나가 흉돌내는 게 있는데 귀신 들리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말씀했었잖아. 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죽어버리면은 그럼 뭐가 있냐면요. 그냥 가는 건가? 가는 건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하잖아요. 사로잡는다는 것은 나를 아주 힘들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의 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8장에.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린 게 아니라 그게 내 육체 안에서 여전히 춤추고 있지만 됐어.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랑 싸우라는 그러니까 죄의 법이 귀신의 법이거든요. 죄는 악한 사단에게서 왔거든요. 죄는 사단에게서 왔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의 법,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역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점령당할 수 있다. 근데 선녀님께서는 영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요, 겉사람 영토까지만 영향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에 들어온 귀신이 그럼 어떻게 속사람을 치려고 하느냐? 생각으로 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귀신이 들어오면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생각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귀신 들리기 전보다. 그러니까 계속. 근데 선녀님은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러한 끝없는 귀신 들리는 자일지라도 그런 끝없는 생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죄의 법이 우리 육체에서 늘 파도치는 거나 귀신의 역사로 파도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림과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도
죄의 법에 의해서 늘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죄의 법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있는 건데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죄의 법이 창궐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 음란이 굉장히 강해져요. 남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죄의 법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죄의 법과 귀신의 역사가 함께 가는, 그러니까 죄의 법이 귀신의 역사와 함께 연합된 기독교인이 있는데, 죄의 법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죄악이든 간에, 뭐 미혹이 됐든 간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죄의 법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냐? 떠나지 않으세요. 거듭나도 죄의 법으로 힘들 수 있고, 그 죄의 법과 귀신이 연합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는 그 나라 가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요, 죄의 법만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 나라 가면 안 되죠. 죄의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도 여전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는 좀 다르지만, 죄의 법과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죄의 법만 있든 귀신이 들려서 힘들든 어떤 면에서는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 거지 나사로가 개들이 자기 헌대를 핥아요. 이게 개가요, 얼마나 사람 몸의 상처가 심각한지를 그 구조에 얘기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름의 냄새가 지나면 개가 와서 그걸 핥겠냐고요. 아주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자, 저는요, 사람이 육신의 병이 정도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사로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귀신 들려도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그 나라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틀을 봤을 때 숲 안에서 숲 밖에서 다 보지 못하면 귀신 들리면 그러면요 못 가겠네요. 그리고 호영이도 못 가겠네. 국성이 못 가고 시영씨 못 가고 여기 다 못 가. 언제 가실래요? 언제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아니 호영이가 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 쟤와 안 싸우나? 우리 시영씨가 안 그러나? 그러면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뭐 자이든 타입 아니든 내 안에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못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준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들리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죠. 싸우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들렸잖아. 네, 저한테 배웠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네. 로마서 8장 13절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13절이 로마서 8장 2절에 승리를 선언하잖아, 그쵸?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잖아, 그쵸? 해방됐다 했잖아요. 해방됐다고 해놓고 8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죽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이 여전히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미혹하는 대로 살면 죽어. 그쵸?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왜냐면요, 이건 죽었거든? 이건 죽었고, 처리될 거예요. 그쵸? 이 육체는 멸망을 받았고, 처리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멸망받은 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육체를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가 혼인잔치 참석할 때 이 처리된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마저도.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겉사람까지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온 하찮은 존재를 흙으로부터 취한 우리 몸조차도 부활을 시키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시겠지만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영 씨가 그분이 저랑 똑같다 그러는데 틀리다 그러는데 그분이 축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축사는 안 하고요. 예. 그거예요. 크리스찬 영성학교라고 혹시 보셨나요? 이단이요? 성경만 보니까 귀신 들어. 신목사님이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뭐지? 목사님 거 수북한데 딴거 봐요. 아니 기도 훈련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아니 괜찮아 기도 훈련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축사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축사할 수밖에 없다. 악한 영이 드러나니까요. 출 기도만 하고 출 기도만 하고 축사는 안 한다고. 뽑아내는 그런 기도를 못 치게 해주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함부로 이단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뭐 이단이다 다 떠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고 귀신들도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지면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죠? 죄 없다 하면은 요한일서에 죄 없다는 거짓말한 자라잖아요. 거짓말한 자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지금도 미경 씨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무너질지라도 내 피를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로 또 간다. 네, 그게 다 목사님 당원 문제라던가 뭐지 성령출 뭐 이런 거 은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 목사님 생각이. 네,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막 너무 띄우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당원도 악한 귀신이 줄 수도 있다고 그러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축사하지 않는 교회도 예 하나님이 여기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뭐 무지에서 축사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 함부로 우리가 축사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하기 좀 그래요. 귀신 들이면 못 간다고 무조건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한 지 거의 한 8개월 됐는데 아직도 저랑 싸우고 있잖아요, 귀신이랑. 너무 빨리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가더라도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훈련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식사비를 받는 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거기서 귀신을 다들 쫓아내고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나 기도나 그런 큰 것으로 막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포함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기도라는 게 다른 영혼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보다 거의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봉사도 못하죠. 그렇죠? 뭔가 처음에는 즐거이 뭔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즐겁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걸 이제 영적으로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눌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경 씨는 미경 씨가 답이에요. 앞으로 미경 씨 안에 있는 놈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랑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하나를 모르는 게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는 이 육체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하는 겉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겠네. 이해되시죠?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를 가지고 뭐 봉사한다? 이놈은 하는 짓이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그냥 이놈은 자체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해요. 이놈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을 성령님과 연합해서 이놈을 굴복시키고 예배를 나온다는 게 기적이고, 그러니까 이놈이 성령님을 대적하니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놈이 성령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육체의 마음을 줘서, 악한 마음을 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나머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축사했을 때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축사했을 때 내가 누군가랑 축사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증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귀신이 안 드러나도 증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드러나는 사람이 좋다. 왜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아시나요? 1000에 1명도 될까 말까입니다. 미영 씨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와, 귀신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귀신이 있어? 아예 안 드러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귀신이 드러난다. 실수하고 원래 귀신의 작전은 자기네들이 안 드러나는 게 최고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을 못 하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거기 가면 경험을 못 해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거든요. 능력이 나가면 병도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증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난데없이 충격을 먹는 거죠. 안 보던 현장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귀신 축사를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랑 큰 차이가 나요. 뭐냐면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깨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성경을 볼 때 그냥 막연히 보는 거랑 달라지거든요.